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바울이 사도권을 옹호하기 위해 자신이 겪었던 많은 고난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해를 요청하신 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의 구별을 강조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항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동력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협력의 정신은 개인의 영적인 성취와 또 그리스도인 봉사의 성공에 아주 중요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협력 없이는 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역자와 또 일꾼들은 자신의 힘이나 본인의 지혜로 일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도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고안이나 자원을 가지고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거나 또 은혜를 받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를 두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일찍이 바울의 권고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화목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시작일 뿐입니다. 화목한 순간에 그들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은 사실이며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긴급한 호소입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날을 메시아의 때로 그렇게 전망했고 바울은 여기서 그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원받기에 매우 좋은 시대를 예고하였으며 또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중재하신다면 그 구원의 날은 계속될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을 구원의 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비의 날이 끝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런 구원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구원의 날이 언제나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늦장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떤 일시적인 문제들을 우선시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오늘보다 내일 해결하고 믿으면 더욱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과 또 죄에 대한 승리를 위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현재이며 승리를 연기하면 패배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을 자신의 직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끄리끼게 할 어떤 구실도 주지 않기 위해 고난받고 수고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고 전파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진리와 거룩함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으며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 말씀에 화를 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나 또 오류에 대한 경고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인 복음의 사신에게는 자만심이나 불순함이나 무관심, 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나타내어 끓이기게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복음 교육자는 되도록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야 하지만 예수님과 바울은 모두 가는 곳마다 적대감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투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과 의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은 종종 사람들의 죄된 쾌락의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악인들은 그들의 악한 길에 경고를 바라는 사람들을 회방꾼으로 또 이렇게 몰아가고 비난하기 쉬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네. 이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감히 자천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에서는 자기를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거나 또는 어떤 외부적 권위에 의지하여 자신을 보증받고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도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육체적 또 정신적 영적으로 압박을 받은 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핍은 역경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에서 겪는 고통을 말하고 곤란은 또 좌절을 강요하는 극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당한 공경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자신에 대한 청구는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적 행동으로 보여주었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맞음과 갇힘,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 지방에서 안전뱅이를 고쳐주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아니라고 그것을 만류하자 오히려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성 밖으로 내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지방을 선교하다 점하는 여종을 고쳐주자 수입을 잃게 된 주인의 고소로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 감옥의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고로움과 또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은 세 번째로 분류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강요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짊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수고로움은 또 열성적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한 일과 또 바울이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노동을 했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은 자고 먹고 싶은 상태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마주쳐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나중에 보시겠지만 11장 23절 28절에 가면은 더 많은 수고와 또 받은 고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기꺼이 그렇게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이란 영적 순결과 도덕적인 올바른 행실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이 깨끗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구원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삶과 또 그 알물 생활에 적용하는 것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늘 왕국에 대한 지식과 성경에 계시된 거룩한 진리의 모든 능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회심할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며 위선이 없는 순수한 사랑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역자에게는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필수 요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며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또 충만한 진리의 계시였습니다. 진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 뜻 전체를 온전히 수용함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또 실천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됩니다. 진리와 능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빠진 진리에는 실용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진리와 능력은 둘 다 하나님에게서 오며 반드시 사랑의 제어를 받아야 합니다. 종교적 믿음에서 유일하게 타당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생애에 적용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제어받는 진리뿐입니다. 의의 병기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그리스도의 군대의 무장법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또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같이 서로 상반되는 말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일을 똑같이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 직무를 수행하면서 존경받을 때도 있었으나 또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또 그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를 공동 번역에서는 비난받거나 칭찬받거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비방을 받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을 때 그의 대적들은 그를 가리켜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결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사도직에 관한 비난을 나타내며 또 유명한 자라는 것은 12제자와 같이 생전에 예수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그 외부적인 조건을 갖추지는 못했어도 사도직의 유일한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부여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아마도 곧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바울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이 대적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불쾌함과 또 형벌의 증거로 보였지만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즐겼으며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거를 분별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울이 수없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으나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 것은 대적자들의 시비에 의해 혼란에 빠졌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과 또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불신앙 등은 바울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기뻐하였고 또 그의 성도들에게 그리하도록 기뻐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적인 특징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지닌 용기 백배한 정신은 아마도 기뻐하라는 말이 핵심 낱말인 빌립보에서 가장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또 버림받아 외롭고 처형당할 그런 위험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과 순결하고 고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또 동료 인간의 구원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 안목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가난했으나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부유했습니다. 사람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진정 부유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만물의 상속자요 또 소유자가 됩니다. 복음은 고상한 사상, 고매한 목적, 고양된 소망, 순결한 마음, 존재와 조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즐기는 능력으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오직 여기에서만 고린도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감정이 매우 격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여 라고 불렀을 때 그의 심정은 아마
진리의 영 안에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충만하여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해야 할 것, 즉 그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을 숨김없이 다 전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직하게 숨김없이 말하였고 또 그들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어떠한 비밀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떠한 잘못도 또 자비로 덮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금도 그들은 그들의 사랑의 반응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비판에 대처를 하였습니다. 그들을 대했던 모든 경우와 긍고하고 책망했던 때와 또 그들의 문제와 비평에 직면했을 때 바울은 넉넉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때고 심지어 이 순간까지도 바울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느낌을 다 나타내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줄곧 그는 솔직하고 기탄 없이 얘기를 했으며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지금도 그들은 물론 그들의 사랑의 반응을 동경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 곧 넓은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비판에 대처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을 넓게 차지했지만 그들 중 일부 마음에는 그를 위한 애정의 여지가 이렇게 적었음에 분명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바울과 또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유쾌하지 않고 또 달갑지 않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울과 동료들은 마음속에는 달갑지 않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여겼으며 또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아버지 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바울은 오해를 하고 또 불평을 한 고린도 교인들을 절대 나무라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도의 권위로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일종의 호소였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이 말씀을 결혼 관계에 자주 인용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제언하는데 자주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만 꼭 거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원칙을 타협하는 일을 피하기 어렵거나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그런 불신자와의 교제는 어떤 종류이든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분의 교훈을 신념과 행위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이상과 원칙과 실천은 어리석인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불신자와 나누는 모든 교제를 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감소시키고 또 순결한 인생관을 불순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행위의 진정한 모범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그런 교제만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척과 친구들을 멀리하면 안 되며 도리어 실제적인 기독교의 살아있는 모본으로 그들과 사귀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그 이상과 행동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사업이나 다른 것으로 그들과 어떤 구속력이 있는 관계를 맺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불가피하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포기하거나 신념과 행동의 차이에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사단과 거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세상의 명예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양립할 수 없고 상호 배타적인 차이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신념과 관심사의 독특하고 또 고결한 특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모든 교제가 여기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타협을 요구하는 또 세상과 어떤 관계도 맺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 경계선은 의와 불의 사이에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 또 분명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믿음과 불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전 사이에 분명히 그 경계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결코 병립할 수도 없으며 또 운명을 같이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단을 인격화한 것인데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해서 죄에 빠뜨리기 위해 그가 이용하는 것들에 무가치하고 또 무의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익숙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왔고 또 우리 구약에도 여러 번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구절은 여러 번 되풀이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또 참 하나님과 거짓신들, 또 기독교와 이교 사이에는 그런 어떤 제휴도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신자와 불신자 간의 제휴 역시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어떤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또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리키며 또 거기에는 우상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의 성전과 또 그리스도인 교회 사이에 유사성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몸은 교회가 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표현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과 맺으시려고 했고 또 오늘날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시려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 본문도 이사야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그 음행과 토색과 우상 숭배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을 때 남자와 여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를 갖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난 저들에게 수여하시는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행하며 또 그들에게 부양자와 보호자, 상담자와 인도자와 구원자가 그렇게 되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입양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 동일한 과정이 새로운 출생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새로운 영적 생명을 창조하는데 이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그것을 애정하기 위해 사용된 우리 인간관계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중차대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예수의 생애에는 관계의 완전한 모범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은 또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관계의 열쇠는 사랑이며 또 그 결과는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본질적인 특성이 사랑의 근이라면 자녀됨의 본질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이러한 특성 없이는 참된 부모와 자녀의 경험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모든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실현되도록 의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영원히 잘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6장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또 사도들의 직책을 회방하며 비난하며 적대시했습니다. 오직 예수, 이런 고난도 교인들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는 수많은 고난과 궁핍함을 견뎌내는 그런 힘을 얻어서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가난한 자였지만 항시 부유하였고 징계를 받는 자 같았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간직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묵상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